프레이즈 더 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7월 19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서울에도, 저는 가까이 있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입니다. 이 비가 오는 날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촉촉히 적셔지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바로 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9쪽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을 좀 나누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수많은 심령들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또 아울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젊은 날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지속적인 죄의 유혹이 나를 따라오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죄되고 있는가? 왜 내 육신이 좀 이길 수가 없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큰 자유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아침 묵상 시간에 바로 진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셨든 간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정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바로 이 보혈 앞에 죄를 내어놓으면 여러분 어느덧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 바로 주님의 새 생명, 바로 위로부터 드리워지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룻배를 타는 사람과 전기선을 타는 사람들 중에 이 바다를 항해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전쟁에 이 활을 들고 가는 사람과 이 총을 들고 가는 사람, 바로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모슬렘 크리스찬들, 이 북한 신자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로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안방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지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여러분 점점 약해져 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권력을,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물질과 과학이 더 크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EQ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일반 사람들 보통 90, 100, 110을 얘기하고 좀 뛰어난 사람들 120, 145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IQ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의 IQ적 능력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해와 달의 이름을 짓고 여러분 천지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IQ가 어떻겠습니까? 애들 3명만 낳아도요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의 이름들을 지었다? 여러분 일반 보통 IQ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타락되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바로 이성적 사고는 오늘날의 사고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바로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미약한지,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에 의해 인간성이 얼마나 지금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생겨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분리, 단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항하여 원수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 사도 바울은 어쩌자고 이 말도 꺼내기 어려운 음행, 호색, 방탕함, 이 더러움, 이와 같은 것들을 거듭거듭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은 오늘 현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바울 때도 예수님 때도 더 올라가면 이 고대, 이 구약의 창세기 시절 때도 이 인간의 육신의 소욕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욕구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아내와의 이 정상적 성생활을 결코 폄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바로 기본 욕구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잠언서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성생활을 성경은 권장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아내의 품을 항상 염모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본적 욕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중에 32장에는 이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습니다. 제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로 할지라도 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부부 강간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넘어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린 아이의 성을 유린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TV나 신문이나 이 잡지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스마트폰은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음행과 호색과 방탕과 이 더러움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비단 이 같은 육체적 행위만을 일컬어 사망을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모든 행위도 사망에 해당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님이 간음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행위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 동기가 바로 그러하다면 이것은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양심이 깨끗하고 뛰어난 도덕성으로 법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이 그들의 법이 되었고, 가능한 한 죄의 유혹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심에는 어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은 허락 없이 이 키스, 뽀뽀 한번 가지고도 적지 않은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지난밤에 한 여인과 자기와 함께 잠자리 했던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것을 영상을 찍어두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양심의 화인, 바로 인두로 지져져서 더 이상 느낌과 감각이 없는, 때려도 아프지 않는, 찔러도 고통이 없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제까지도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닌 이 글로벌화 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일탈과 잘못된 호기심들은 더욱 많은 청소년들을 이 범죄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현재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캘리포니아주 이 6개의 주에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한 나라에서 이 주마다 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거기에서 이것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돼, 마셔도 돼, 괜찮을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법은 필요에 따라서 생겨납니다. 인간의 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익이 된다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법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차별, 범죄법, 금지법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공수처는 정당하게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여러분의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육신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것, 피곤할 때 이 잠을 잘 수 있는 것, 시간이 되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 바로 우리의 육체가 곧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바로 너희의 몸이, 너희의 정신이, 너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싫어합니다. 내 외모에 대해서도 물론 인간적 기준으로 이쁘다, 아름답다, 좀 안 생겼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내 한 사람은 지금 65억, 7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바로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을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몸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영의 언급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바로 부활의 영, 성령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영, 한 가지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주 잘 대조되어져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이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이 부활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잘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이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죽을 몸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따라오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죠. 이 젊은 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참 내 의지로 힘든 걸 알죠. 저도 이 젊은 날을 다 지내봤죠. 그렇지만은